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또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늘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고, 또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고, 늘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한 결과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선 갈등과 시험을 경험합니다. 사실 저도 지난 교단 정기총회를 통해서 갈등과 시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평신도들입니다.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무엇이 나은가 하는 것 생각하면서 갈등과 시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이제 그 주일 찬양 예배 때 여러분들의 나눠들 그 소그룹 모임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서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죽기 직전에 가톨릭교회 정의체 신부에게 보낸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모임 시간에 진지하게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은 박해와 고난에 직면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등과 시험을 겪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씨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씨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희망과 격려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속으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들 생각하면 복잡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틀 3일도 아니고 하루도 지나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큰 배신감을 경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당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과 시험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갈등과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회상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다시 반복해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지 과거의 죽은 문자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말씀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에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도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연합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에도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중에 갈등과 시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 가운데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 혼자 갈등하고 나 혼자 시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과 시험을 이미 경험하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궁지에 빠지더라도 빠져나갈 길이 있다 그런 뜻인데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보배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고 그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시험도 견딜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듯이 우리들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앞에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을 경험하고 있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갈등과 시험과 고난이 어떤 선을 이루어낼지는 지금은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른더라도 결국 그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확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13절 보시면은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로다. 우리는, 즉 인간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남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결코 우리를 배반하시는 일도 없으신 분이고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고난만이 아니라 영광에도 연합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그 말씀도 예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힘들고 시험에 들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시험과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